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조금 무섭습니다. 하지만요, 무서운 것보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라는 존재,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요,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게 어머니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어머니는 죽어서도 자식을 지켰습니다. 말이 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지킵니까? 그런데요, 이 이야기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삭의 여인이 죽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이도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묻었습니다. 그런데요,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밤, 무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아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죽은 여인의 뱃속에서 아이가 나온 걸까요? 그 아이는 어떻게 보름이나 살아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 무렵이었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에 달매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달매라는 이름은요, 보름달이 뜨면 마을 뒷산 봉우리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매, 달이 뜨는 산이라는 뜻이지요. 이 마을에요, 김씨 성을 가진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김득수, 나이는 25, 득수는 가난했습니다. 논도 없었습니다. 밭도 작았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요. 형제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득수는 부지런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남의 논에서 품을 팔았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았습니다. 땀 흘려 일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득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득수에게 25이 되던 해봄,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득수야, 이웃 마을 박신의 딸이 있는데 혼인 생각 없느냐? 득수가 물었습니다. 저 같은 가난뱅이한테요? 무슨 집안인데요? 이장이 말했습니다. 박신애도 형편이 어렵다. 딸이 셋인데 먹여 살리기 힘들어서 부지런한 사위를 찾고 있다더라. 득수는 고민했습니다. 나 같은 놈이 장가를 가도 되나? 먹여 살릴 수 있을까? 하지만 이장이 말했습니다. 그 집 큰딸이 참 착하다더라.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라. 득수는 이웃 마을로 갔습니다. 박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가집 마당에서 여인 하나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득수는 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예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키도 작았습니다. 손도 거칠었습니다. 하지만요, 눈이 맑았습니다. 맑은 샘물 같은 눈,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눈. 웃을 때면요, 눈이 반달처럼 휘었습니다. 득수는 그 눈을 보고 첫눈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 여자와 살겠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순이었습니다. 나이는 18. 순이도 득수를 보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지런해 보이는 사람이구나. 착해 보이는 사람이구나. 순이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혼례는 그해 가을에 치렀습니다. 초가집 마당에 멍석을 깔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막걸리를 나눴습니다. 돈이 없어서 큰 잔치는 못했지만요, 마음만은 넉넉했습니다. 순이는 그날 빨간 연지곤지를 찍고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득수는 그런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예뻐 보였습니다. 당신,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할 텐데 미안하오.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생이 뭐가 고생이에요. 서방님이랑 같이면 행복해요. 득수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소. 잘 살아봅시다. 둘은 가난했지만요.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밭을 갈고 아내는 집을 돌봤습니다. 새벽에 같이 일어나서 밤에 같이 잠들었습니다. 저녁이면 둘이 마주 앉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없어도요. 함께여서 맛있었습니다. 득수가 일하다 다치면요. 순이가 약을 발라줬습니다. 순이가 아프면요. 득수가 밤새 간호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댁은 왜 애가 없나? 혹시 새댁이 씨바지를 못하는 건 아닐까? 득수가 고자인가? 순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밤마다 몰래 울었습니다. 서방님한테 미안해서요.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밤 순이가 득수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왜 그러시오? 저를 내치시고 다른 여자를 얻으세요. 득수가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요? 저 때문에 대가 끊기면 어떡해요? 저는 복 없는 여자예요. 순이가 울었습니다. 득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당신 하나면 좋카오. 아이가 없으면 어떻소? 둘이 사는 것도 좋지 않소? 순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아이는 하늘이 주는 거요. 하늘 뜻에 맡기고 우리는 그냥 행복하게 삽시다. 순이는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서방님. 정말 고마워요. 득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째 되던 봄이었습니다. 순이가 이상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밤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서방님, 저 요즘 속이 이상해요. 득수가 걱정했습니다. 어디 아픈 거요? 의원한테 가봅시다. 순이가 마을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이 맥을 짚어봤습니다. 한참을 짚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축하하오. 아이가 들어섰소. 순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제 뱃속의 아이가?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림없소. 석 달은 된 것 같소. 몸조리 잘하시오. 순이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밭에 있는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서방님, 아이가 생겼어요.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득수는 쟁기를 놓쳤습니다. 뭐라고? 아이가? 순이가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원이 그랬어요. 석 달 됐대요. 득수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부부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을 기다린 아이였습니다. 포기할 뻔했던 아이였습니다. 하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득수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것 먹여야지. 베넷 저고리도 사야 하고 기저귀감도 준비해야 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순이도 행복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태동이 느껴졌습니다.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생명. 그 느낌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순이는 매일 밤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어미가 여기 있단다. 건강하게 나오거라. 아비랑 어미가 기다리고 있단다. 득수도 아내 배에 귀를 대고 아이 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아가야, 아비다. 빨리 나와라. 보고 싶구나. 부부는 매일 밤 태어날 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면 이름을 뭘로 할까? 환희는 어때요? 환하게 살라고. 딸이면요? 단이는 어때? 달처럼 예쁘라고. 둘은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순이의 배는 한 아름이 넘게 불러왔습니다. 이제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배가 저리 크면 아들일 거요. 득순의 집안에 경사가 났구먼.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해 가을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늦가을, 마을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괴질이라 불렀습니다. 걸리면 열이 펄펄 났습니다. 몸에 붉은 반점이 생겼습니다. 기침을 하다가 피를 토했습니다. 그리고 열에 8분 죽었습니다.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을 입구에 사는 노인이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엔 옆집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엔 하나둘 마을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원도 손을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소. 피하는 수밖에 없소.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하지만 병은 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득순의 집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이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서방님, 저 몸이 좀 이상해요. 득수가 아내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불덩이 같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득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이의 목과 팔에 붉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괴질이었습니다. 득수는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와서 순이를 살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괴질이요. 이미 깊이 들어왔소. 득수가 의원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제발이요. 살려주세요. 뱃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출산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소. 하지만 장담은 못하오. 의원이 약을 지어줬습니다. 득수는 그 약을 아내에게 먹였습니다. 밤새 물수건을 갈았습니다. 잠도 안 자고 간호했습니다. 순이야, 정신 차려. 아이 생각해. 우리 아이 생각해. 순이는 열에 시달리면서도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어미가 미안해. 조금만 참아. 순이의 손은 항상 배 위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눈도 제대로 못 떴습니다. 반점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득수는 미친 듯이 간호했습니다. 산에 가서 약초를 캤습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습니다. 무당을 불러 구슬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하지만 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순이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남편을 찾았습니다. 서방님, 득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있소. 여기 있으니까 걱정 마시오. 순이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득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죽으면 안 돼요. 아이 생각해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 우리 아이. 순이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죽으면요. 아이도 같이 죽겠지요? 득수가 울었습니다.
그런 소리 마시오. 당신이 죽으면 안 돼오. 살아야 하오. 순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미안해요. 끝까지 함께 못해서. 득수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면 안 돼오. 살아야 하오. 제발. 순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서방님, 다음 생에 만나요. 그때는 꼭 같이 아이 키워요. 그것이 순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배 위에 손을 올린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득수는 밤새 울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일어나, 제발 일어나. 하지만 순이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득수는 아내도 잃고 아이도 잃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 얼굴도 못 본 아이, 이름도 못 지어준 아이, 모두 잃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도왔습니다. 괴질로 죽은 사람은 빨리 묻어야 했습니다. 병이 퍼지지 않게요. 서둘러 묻어야 했습니다. 득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그냥 바라봤습니다. 눈물도 안 났습니다. 너무 슬퍼서 눈물도 안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관을 짰습니다. 순이의 시신을 관에 넣었습니다. 배가 불룩했습니다. 아이가 든 배에 죽어서도 아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이 말했습니다. 불쌍하구먼. 아이까지 데리고 갔구먼. 득수가 관을 바라봤습니다. 순이야, 아이랑 같이 가시오. 저승에서는 행복하시오. 관 뚜껑이 닫혔습니다. 순이의 시신은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혔습니다. 득수가 직접 자리를 골랐습니다. 여기가 좋겠소. 햇볕이 잘 들어서 따뜻할 거요.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흙이 덮였습니다. 득수는 무덤 앞에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순이야, 미안하오. 지켜주지 못해서, 아이도 지켜주지 못해서. 해가 지고 달이 떠도 득수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무덤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당신, 거기 춥지 않소? 외롭지 않소? 득수는 무덤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보채면 달래주시오. 젖 달라고 하면 먹이시오. 저승에서는 행복하시오. 득수의 눈물이 무덤 위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 슬프시지요? 하지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궁금하시면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순이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득수는 매일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가서 풀을 뽑고 저녁에 가서 술을 올렸습니다. 당신, 오늘도 왔소. 외롭지 않소? 득수는 무덤 앞에 앉아서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소. 햇볕이 따뜻하오. 당신이 좋아하던 날씨요. 득수는 미친 사람처럼 죽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득수가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저러다 쓰러지겠다. 밥도 안 먹는다더라. 하지만 득수는 누구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무덤만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 너 그거 들었어? 뒷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더라. 무슨 소리? 아이 울음소리. 밤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더라. 뒷산이라면 무덤이 있는 산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산짐승 소리겠지.
바람 소리겠지. 하지만 소문은 점점 퍼졌습니다. 나무꾼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들었어. 새벽에 나무하러 갔다가 들었어. 응애응애 하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였어. 약초 캐러 간 노인도 말했습니다. 나도 들었네. 무덤 쪽에서 소리가 났어. 등골이 오싹했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혹시 귀신 아니야? 무덤에서 소리가 난다니. 무서워서 못 가겠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잠깐, 그 무덤 근처면 득순의 마누라 무덤 아니야? 맞아. 순이가 묻힌 데잖아. 순이는 뱃속에 아이가 있었잖아. 사람들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죽은 아이 귀신? 순이 귀신? 아무도 확인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하지만 소문은 득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득수야, 내 마누라 무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더라. 득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아이 울음소리가 난다더라. 밤마다. 득수의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설마. 득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득수는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내의 무덤을 향해 걸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무덤 근처에 다다랐을 때 응애, 득수의 발이 멈췄습니다. 응애, 응애, 분명히 들렸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 갓난아이 우는 소리, 득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았습니다. 무덤이었습니다. 순이의 무덤이었습니다. 응애, 응애, 소리는 무덤 속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득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순이, 설마. 무릎이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득수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호미와 삽을 들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오 순이. 잠을 깨워서 미안하오. 하지만 확인해야겠소.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흙을 파냈습니다. 또 파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그래도 계속 팠습니다. 얼마나 팠을까? 삽 끝에 뭔가 닿았습니다. 관이었습니다. 득수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관 주위의 흙을 다 걷어냈습니다. 응애, 응애,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분명히 관 속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득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 뚜껑에 손을 댔습니다. 득수는 떨리는 손으로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삐걱, 뚜껑이 열렸습니다. 달빛이 관 속을 비쳤습니다. 득수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관 속에는 순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은 몸, 이미 생기를 잃은 얼굴. 하지만 순이의 품 안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응애, 응애,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득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죽은 아내가 무덤 속에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것도 보름이 지났는데 아이가 살아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득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순이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마치 안심한 것처럼. 그리고 순이의 젖가슴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고리가 풀려 있었습니다. 젖꼭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린 채 있었던 것입니다. 득수는 깨달았습니다.
순이가 죽어서도 아이를 낳았구나. 죽어서도 아이에게 젖을 먹였구나. 보름 동안 아이를 지켰구나. 순이야. 득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를 죽어서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죽어서도 아이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보름 동안 관 속에서 아이를 키운 것입니다. 어미의 한, 어미의 집념, 어미의 사랑이 죽음도 이긴 것입니다. 득수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작은 아이, 새끼손가락보다 작은 손, 콩알만 한 발가락.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득수가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내 어미가 널 살렸단다. 죽어서도 널 지켰단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아버지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득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순이야, 고맙소.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았소. 득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무덤 옆에 앉았습니다. 밤새 아내 곁에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달이 지고 동이 틀 때까지. 순이야,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요. 죽어서도 아이를 지키다니. 당신 같은 여자는 없을 거요. 득수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 어미를 기억해라. 내 어미가 얼마나 널 사랑했는지 절대 잊지 마라. 아이는 아버지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득수는 아이를 안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뭐여? 득수가 아이를 안고 있네? 득수가 말했습니다. 내 자식입니다. 죽은 아내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하지만 무덤을 확인한 사람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이의 몸에는 분명히 아이를 낳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젖을 먹인 흔적도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이 말했습니다. 어미의 한이로구먼.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집념이 죽음도 이긴 거요.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미의 사랑이 저렇게 대단한 거구먼.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다시 장사 지내줬습니다. 이번엔 더 정성껏, 더 좋은 자리에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죽어서도 자식을 지킨 어미 순이 지묘. 득수는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젖이 없었습니다. 남자였으니까요. 득수는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갓 해산한 여인들에게 젖을 나눠달라고 빌었습니다. 제발이요. 이 아이 살려주세요. 어미가 죽어서 젖이 없습니다. 마을 여인들은 순이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아이를 지킨 어미, 그 아이라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쌍하구먼. 내가 젖 좀 나눠줄게. 여러 여인들이 도와줬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득수는 아이의 이름을 환이라고 지었습니다. 순이가 지으려 했던 이름, 환하게 살라고. 환아, 내 어미가 지어준 이름이다. 환하게 살아라. 득수는 매일 아이에게 어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환아, 내 어미는 대단한 사람이었단다. 죽어서도 널 지켰단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아이는 아버지 품에서 방긋방긋 웃었습니다. 순이를 닮아서 눈이 맑았습니다. 웃을 때면 눈이 반달처럼 휘었습니다. 득수는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아내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야, 아이가 당신을 닮았소.
예쁘게 잘 크고 있소. 걱정 마시오. 세월이 흘렀습니다. 환희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3살이 되었을 때 아장아장 걸어 다녔습니다. 5살이 되었을 때 말도 곧잘했습니다. 아버지, 어무이는 어디 있어요? 득수는 아들에게 말해줬습니다. 어무이는 저 산에 계신다. 하늘나라에 계신다. 환희가 물었습니다. 왜요? 왜 어무이는 하늘나라에 갔어요? 득수는 아들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줬습니다. 내 어무이는 말이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단다. 어떻게요? 너를 낳다가 돌아가셨단다. 하지만 죽어서도 널 지켜주셨단다. 환희는 어린 나이에 다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어무이가 날 많이 사랑했구나. 환희는 아버지 손을 잡고 어머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꿇어앉아 절을 했습니다. 어무이, 환희 왔어요. 아버지가 잘 키워주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득수는 그런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야, 아이가 인사하러 왔소. 보고 있소? 7살이 되던 해, 득수는 아들을 서당에 보냈습니다. 글을 배워야 한다. 내 어무이가 바랐을 거다. 환희는 총명했습니다. 천자문을 빨리 뗐습니다. 사서삼경도 곧잘 읽었습니다. 서당 훈장이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재주가 비상하구나. 크게 될 아이다. 마을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죽은 어미 복을 받았나 보다. 순이가 하늘에서 지켜주나 보다. 환희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물으면 환희는 대답했습니다. 어무이가 보고 계시니까요. 열심히 해야 어무이가 기뻐하시니까요. 득수는 그런 아들이 너무나 대견했습니다. 15이 되던 해 환희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키가 훤칠했습니다. 얼굴이 수려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닮은 건 어머니의 눈이었습니다. 맑은 샘물 같은 눈, 웃으면 반달처럼 휘는 눈. 득수는 아들을 볼 때마다 아내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환아, 내가 점점 어무이를 닮아간다. 아버지, 저도 어무이 보고 싶어요. 득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무이는 항상 내 곁에 계신다. 눈에 안 보여도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환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느낄 수 있어요. 20살이 되던 해, 환희는 과거를 보러 갔습니다. 가기 전에 어머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어무이, 환희 과거 보러 갑니다. 지켜봐 주세요. 꼭 붙어서 올게요. 그날 밤, 환희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안 보였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환아, 여인이 불렀습니다. 어무이, 여인이 환희를 껴안았습니다. 잘 자랐구나. 내 아들, 예쁘게 잘 자랐구나. 환희는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어무이,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여인이 환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단다. 매일 보고 싶었단다. 하지만 항상 곁에 있었단다. 어무이, 환아, 과거 잘 보고 오너라. 내가 뭘 해도 어무이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여인이 사라졌습니다. 환희는 눈을 떴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어무이, 잘 보고 올게요. 환희는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장원은 아니었지만 당당히 급제했습니다. 마을에 경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죽은 어미 덕을 봤구나. 순이가 하늘에서 도와줬구나. 환희는 금이환영했습니다.
관복을 입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간 곳은 어머니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어무이, 환희 급제했어요. 다 어무이 덕분이에요. 환희는 엎드려 울었습니다. 득수도 옆에서 울었습니다. 순이야, 우리 아들이 급제했소. 보고 있소? 자랑스럽지 않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순이가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환희는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어디 가서든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요, 죽어서도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세상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대단한 어머니구나. 효성스러운 아들이구나. 환희의 이야기는 나라에 퍼졌습니다. 임금님도 들으셨습니다. 죽어서도 자식을 지킨 어미라. 참으로 장하구나. 그 어미의 그 아들이로다. 임금님은 순이에게 정려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열려순이, 죽어서도 자식을 지킨 어미. 마을 입구에 정려문이 세워졌습니다. 득수는 그것을 보며 울었습니다. 순이야, 당신이 인정받았소. 나라에서 당신을 기리게 됐소. 환희도 울었습니다. 어무이, 이제 모두가 어무이를 알게 됐어요. 어무이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요. 득수는 60까지 살았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환아, 나를 내 어무이 곁에 묻어다오. 죽어서라도 같이 있고 싶다. 환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득수는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이제 가오. 기다렸소? 미안하오. 늦었소. 득수는 평화로운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환희는 아버지를 어머니 무덤 곁에 묻어드렸습니다. 이제야 두 분이 함께 계시네요. 행복하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손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순이는요, 죽어서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죽어서도 젖을 먹였습니다. 보름 동안 관 속에서 아이를 지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요, 어미의 마음은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 자식을 지키려는 집념, 그것이 죽음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오늘 어머니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가 안 계시다면요, 어머니를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요, 지금도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어미의 사랑은 죽음도 막지 못한다. 이상, 무덤 속에서 아이를 낳은 시체 엄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옛날 이야기를 찾아서요, 알려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주변에 어머니를 그리워하시는 분들께요,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위로가 될 겁니다. 부모님께 이 영상 보여드리는 것도요, 좋은 효도입니다. 영상 링크 보내드리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이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어미의 한이 담긴 다음 이야기, 구독하시면 알림으로 찾아갑니다. 어떤 주제가 궁금하신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주제로요, 영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